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요, 죽음을 뚫고 일어난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방향이 부활을 믿는 성도다운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라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전에 7 귀신 들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 귀신 들려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주님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 베드로, 또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죄책감을 느낀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결국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멀리 숨어버렸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도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지켜보았던 여인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당시의 여자들은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그 당시에
어떤 문화나 관습을 따라서 남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당시의 사회가 여자들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목격자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복음서에 똑같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곧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수습을 했고 어디에 예수님을 안장을 했는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장을 할 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안장을 했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금요일 밤부터 해가 질기 시작할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고 시신을 수습해서 안장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향료를 바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죠.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미화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시면 흰옷 입은 청년,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천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천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8절에 나와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해 본 일을 또다시 겪었을 때 충격이 약해지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사람은 완전히 놀라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조차도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여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그가 믿게 되었고 그때에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을 하고 얼마나 흥분을 했겠습니까? 마리아가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말고요. 이게 아니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마리아의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몹시 놀래가지고 무서워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한 감정적 반응을 보였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마리아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도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저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헛것을 보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시골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제자들을 사실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꾸짖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냐?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두 제자를 통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왜 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복음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이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세 번째로 복음서는 그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서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갈 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날까? 궁금함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반전이 일어나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흥미진진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궁금함,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그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큰 일을 하시다가 결국 실패하고 마시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죽으셨을까? 왜 이렇게 끝이 났을까?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그들이 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복음서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런데 가장 반전이 있고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인데 그게 뻥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책을 확 집어던지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 나부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부활이 거짓이면 예수님도 거짓이고 기독교도 거짓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부활의 믿음이 진리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의 구원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위인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죽어도 사는, 영원히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오늘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맨 처음 들었을 때 흰옷 입은 천사가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부활의 증거로 천사가 제시한 것이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 빈 무덤을 보여주십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빈 무덤 안에 계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무덤은 죽은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우리의 오래된 가족을 이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다시 파보면 오래되신 분들도 그 유골이 남아있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여기에 묻혀 계시는구나. 저도 그 경험을 했는데요. 볕이 잘 들지 않고 물이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곳은요, 오래돼도요 유골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또 어떤 곳은 반대로 유골이 다 이제 썩어서 조금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되어도 많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덜 오래되었어도 조금밖에 안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다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무덤은 죽은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곳이죠.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전하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제자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다 이제 허사가 되는구나.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을 넘어선 생명입니다. 죽음을 뚫고 일어난 생명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다시 그들이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현장, 모두가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걱정하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이유가 더 큰 문제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이후에 한국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다 말하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 이것이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활을 믿어요. 전 부활을 확신합니다. 근데 다 어깨가 처져 있어요. 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다 마음이 우울해요. 늘 부정적이에요. 진짜 부활을 믿습니까? 죽음까지 이겨내신 주님의 그 승리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회복된다. 잘 될 것이다. 이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마음이 완악하느냐? 왜 내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죽음 넘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가 먼저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소리가 들리죠. 90대 노인이 완치가 되었다. 80대 노인이 완치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도 의료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때 얼마나 감동을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정말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헌신하듯이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료진들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깊은 우울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주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보면 제자들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